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준수를 맹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요, 자발성이 없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의가 되고 마음만 열리면 그 다음은 시키지 않아도 창조성이 발휘되어서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지도할 자를 찾았으며 예배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자 그 말씀을 정말이지 순수하게 잘 지켰습니다. 자발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며 백성들은 자발적 변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지도할 자를 찾았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키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자발적 변화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연대 책임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를 비롯한 관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지 않았지만 나도 고리대금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녹봉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모본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요, 자발적 변화 공동체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연대 책임성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성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아브라함의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말씀을 찾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10장에는요 1절부터 27절까지 언약에 인을 친 방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명단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인을 쳤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두목, 족장들이 먼저 도장을 찍어서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러디님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장을 찍지 못한 남은 자들이 두 번째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러디님 사람들은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디님 사람들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예배를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들 스스로가 은혜의 백성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 인침에 동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과의 축복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을요,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자들을 28절에 보면 아주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웠지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이 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았던 지식이 충만한 자고 총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인을 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을 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저주를 받아도 싼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를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언약을 지키기로 한 사람들은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한정을 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는 했으나 다 참여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언약의 백성의 약속에 인을 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인을 칩니까? 인을 치면 저주받을 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인을 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듯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가운데서 빠지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을 지키기로 다짐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로 맹세한 것입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약한 대로 준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가 인을 치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그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약의 백성의 도장을 찍으면서 그 맹세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먼저 29절부터 34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될 시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의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29절에 저주로 맹세하고 나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먼저 맹세한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기로 그들은 다짐을 합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그것은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방인들의 세상 관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타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의 통혼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문화에 물들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맹세한 내용은 31절입니다.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대로 지키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혹시 이방인이 안식일에 서로 안면이 있어서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자신들은 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일에는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쉬게 하고 모든 종들을, 노예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그들은 제대로 다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2절에 매년 성전에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내기로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세겔의 3분의 1을 낸다.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인가 하면 하나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는 헌금이 이 세겔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생명의 속전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지요. 이 속전은요, 반드시 성전의 봉사를 위하여 쓰여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겔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그 시대의 노동자의 나흘 동안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거의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한 6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한 세겔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주로 15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5만 원을 100만 명이 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굉장한 액수의 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율법의 명령대로 성전 제단에 불사르기 위한 나무를 매년 드리기로 그들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항상 끄지 말라는 것은 상번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상번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끊임없이 드리는 희생제사, 그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요, 매일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한 제물이 끝나면 또 한 제물을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단 위에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날 동안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 하나가 다 타고 나면 다음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1000번제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상번제입니다. 번제를 항상 드리기 위해서 불을 제단에 끄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목들을 드리기로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결단은요, 여기 주로 4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섭리를 보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헌금 및 헌물을 잘 드리겠습니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4가지와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혼인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혼인하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들의 철학을 본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복음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예배로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로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서 그 믿음의 결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그 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맏아들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모든 생명과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산업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첫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또 첫 것을 드리는 두 번째는 생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백을 하기로 맹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들이 생업전선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들의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정된 헌물들과 11조를 잘 드리기로 그렇게 그들은 다짐한 것입니다. 이처럼 결단은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결혼은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냥 나쁜 짓 안 할게요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좋지 않은 버릇, 내가 항상 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부분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맹세는요, 저주의 맹세여야만 합니다. 이 맹세를 어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39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는 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기 이 골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골방을 말하는데 백성들이 3분의 1 세겔씩을 내어서 하나님 성전을 잘 돌보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골방, 그곳은, 그 골방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준수를 맹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이제부터는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학사 에스라는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마음의 마지막 결단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족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사업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예배당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폐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사람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폐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돌려 드리는 것,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인을 쳤던 스룹바벨을 비롯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 모든 백성들의 이러한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발적 은혜의 공동체, 자발적 언약의 공동체인 우리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를 배우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